지난주부터 저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었고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거든요.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발신자를 1절에 기록하고 편지의 형식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며 첫 인사를 한 바울이 2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지난주 3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사하는 일들을 먼저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일 편지 서론에 썼습니다. 뭘 감사했나요? 바울이 감사한 게 뭡니까? 자라나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라나는데요,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데요, 말도 안 되는 자라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차곡차곡 그냥 순리대로 자란 게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확 자라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 믿음을 키워내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감사의 첫 번째가 그들의 믿음의 자라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풍성함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풍성한 게 있는데 그 풍성이 넘쳐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넘치고 교회가 넘치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그 지역에 그것이 자자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 풍성하여 가지고 넘쳐 흐르더니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마가도냐 모든 교회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 정말 감사하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자람과 풍성함입니다. 감사의 제목 두 가지. 자람, 뭐가 자라요? 믿음. 뭐가 풍성해? 사랑.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함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를 제일 첫 문장에 써서 편지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건데요, 거기서는 또 두 가지를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가 끝난 후에 바울이 너무나도 벅찬 자랑거리가 있음을 편지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이 쓰고요, 또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서 1장을 마무리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자랑과 기도함. 바울의 자랑은 뭐고 바울이 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듣고 확인하고 배우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서로 그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얹혀져서 우리의 삶에도 그 기도의 제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기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할게요.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뭐고 바울이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찾으셨어요? 무슨 자랑거리인지, 그리고 무슨 기도했는지 말씀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바울이 자랑했던 건요,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인내와 믿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견뎠더니 아니고 앞으로 견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디고 있는 그 상황. 모든 박해와 환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이 있는 그 상황에서 성도로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한 자랑거리인 거 아시겠죠? 예수님도요, 믿음 있는 자들을 막 자랑하시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막 책망하십니다. 물을 보면서 두려워서 뛰어들지 못하는 그들, 또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물 위로 뛰어들었다 물에 빠져든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셨는데,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종이 나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면서 믿음이 큰 자요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칭찬거리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요, 어디서 자라나면요, 환난 가운데 키워지더라고요. 믿음이 평안할 때는 쑥쑥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환난의 시련을 지날 때 그 믿음이 거룩한 토양이 되어 자랍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자라내게 하려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견디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겹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그들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로 인한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러니 그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토양분인데,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낭비되어지는 거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내는 토양분으로 잘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움을 통하여, 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를 이루셔서 믿음을 키워가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이렇게 설파하며 이야기하죠.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인내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나 봐요.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걸 자랑했던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자란, 인내가 자란 환경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랐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가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시련의 때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힘들다고 낭비해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믿음을 키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전지대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평안하면 믿음이 참 잘 안 자랍니다. 더디 자라더라고요. 아니, 퇴보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은 이상할이 많지 환난 가운데 굳건해지더라고요. 몇 해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지하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생의 전부인 것 같고 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잡혀가고 또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그러며 숨죽여 기도하고 몰래 눈치 살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고 열매를 맺어가던 그 청년이 마음에 한 결정을 합니다.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유는 딱 이거예요. 거기 가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거기 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소리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보란듯이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니 내가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괜찮다. 가자. 거기서 숨죽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탈북을 결정해요. 어렵고 힘들게 탈북하죠. 그 길이 쉽지 않은 건 다 알잖아요. 돌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얼마간의
교정 시간이 지나고 또 사회 적응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교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서 목숨 걸고 왔는데 예배하려고요.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숨 걸고 왔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이상하리만치 평안하니, 이상하리만치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지고 나다 보니 북한에서 억압되면서 예배할 때 맺었던 그 열매가 여기는 안 맺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견디어내면서 열매를 맺었던 신앙의 열매들이 마음껏 하라고 열어놔줘 보니 이곳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인내와 믿음의 자람이 거기서 더 든든했음을 반대적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아마도 인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배운 것이 더 주옥 같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편안하다 보니까 인내가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그냥 자유로 맡겨지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던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또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 인내를 길러내고 믿음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로 삼으십시오.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같이 찬양했는데 가사가 그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 다음 구절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시련이 주어지니까 정말 힘든데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내 믿음이 자라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험한 산을 지납니다. 골짜기를 지납니다. 인생의 산을 지나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인내로 버티고 있으니까 주께서 나를 주님께서 가까이 이끄시더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에게 있는 고난, 시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고요. 인내하니까 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견디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루만 참아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다. 한 달만 참아 기한을 주면 그 한 달도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신앙을 지키면서 인내한다는 게 끝도 없는 것 같아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같아서 견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버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려고,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려고 그 다음 절을 이어가는데, 보통 위로는 그거잖아요. 조금만 참아. 환난이 없어질 거야. 잘 될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런 것이 위로가 될 법도 하는데, 바울은 그거 가지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위로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걸로 위로해요. 6절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며 글을 써요.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 시험을 뭐로 위로하냐면요,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은혜로, 칭찬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련을 견딘 자,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그걸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위로가요, 뭔가 빨리 금덩어리라도 보상해 줘야지, 당장 보상이 일어나야지 와 이럴 텐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했다가 하루 만에 보상받은 게 엄청나다면서요. 그런 보상이 있어야지 견디죠. 그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지 믿음을 투자하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푸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언제냐면요, 장차 다시 오실 그때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그가 강림하사 그제서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말해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하는 비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갚아주시리라. 기억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과 칭송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리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위로해요. 환란이 없어질 거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던져주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해요. 농부가 2명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봄에 씨를 뿌리고요,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은 해가, 똑같은 비가, 똑같은 날씨가 내려진 그곳이기에 두 농부는 동일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씨도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뿌리고 잠을 설쳐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두 농부는,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되게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의 땀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농사를 져요. 또 한 농부는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농사를 짓습니다. 둘 다 열심히 했어요. 둘 다 수고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가 되었어요. 추수한 걸 보니까 똑같이 씨 뿌리고 똑같은 날씨 가운데 똑같은 땀을 흘렸는데 왠지 모르게 무신론자의 수확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농부가 비아냥감 그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농사 지었는데 너가 기도한 그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 맞아? 맞다면 네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더 잘 됐네, 어떡하지?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쑥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농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이 가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이 가을의 끝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기대는 이번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번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보상은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신대요. 참 막연한 일 같아서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내를 키워내시고 믿음을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11절부터. 그리고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고요, 기도한 내용이 이제 11절에 쭉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로요? 성도로요. 크리스찬으로요.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크리스천답게 살게 해달라. 성도처럼 행동하고, 성도처럼 생각하고, 성도처럼 말하고, 성도처럼 대하고.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생기지만요, 우리의 합당하지 못한 삶과 행실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막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가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녀.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지옥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언행으로, 행실로 예수님 닮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순찰을 돌다가 보초소는 한 병사를 봤습니다. 되게 예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직접 순찰을 돌았는데 그 보초서던 병사가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보초의 첫 번째 임무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맨정신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가서 그 병사를 툭툭 칩니다. 깜짝 놀라서 깨는 거죠. 대왕이 나타났으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관동성명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보초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관동성명을 댔는데 알렉산더예요.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름에 먹칠했다는 거죠.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는 딱지를 떼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무엇을 기쁨을 위하여 사십니까? 어떤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사십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것. 바울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능력으로 해요. 능력으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수고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로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오직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역사되어지기를, 이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위해서 12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신 자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인내함과 믿음이 자람, 이것이 그 성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교회, 무엇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런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런 자랑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인내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사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